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릅니다.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14장에 홍해 건너게 합니다. 15장 2절에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말씀에 믿어지지 않았고 많은 의문을 가졌던 말씀들이 성령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해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이미 마귀가 에덴 동산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을 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뱀이 지나가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뱀을 보면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은 동물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 뱀이 무엇인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시편 8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과 같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표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도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처럼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이고 아담도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그 출애굽 사상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 곧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조립한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한마디로 조립한 말씀이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이죠. 이로부터 광야 40년이 끝나는 무렵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세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무엇을 관해서 설명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다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규례와 법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그랬고 십계명이라고 그랬고 두 돌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 경유하는 법, 규례와 법도 언약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이 뭐라고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영생의 말씀 맞나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키면 복받고 너희가 살고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영생 얻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권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내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 안에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의라는 것은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고 절제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영생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소수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고 다른 말로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지키면 산다는 말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뭐 하냐고요? 절제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 복종은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 즉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이런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와 복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절제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사건인 창세기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일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교회를 짓고 크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천국은 복음에 복종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말씀이 곧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뱀이 나옵니다. 뱀. 다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만 보면 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뱀은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지 않으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나 뱀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말씀을 미혹시켜서 미혹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은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뱀은 에덴 동산의 뱀 맞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이 용이고 마귀며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날 때에 그와 함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는 것을 기록한 것은 계시록 12장 4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 얼마가? 3분의 1이 쫓겨납니다. 아까 봤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전쟁이 있을 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누구도 사자들도 싸우더라 이렇게 말해요. 루시퍼와 함께 천사 3분의 1이 오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쫓겨날 때 누구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천사들 3분의 1도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뭐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미혹하지 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꿰는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옓뱀은 큰 용이며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판날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 그러면 마귀는 영생 얻는 법을 미혹하는 존재 맞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은 옓뱀으로서 용을 잡으니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마음판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